말씀을 전통적으로 자녀들 교육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신명기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또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신명기를 저술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 저희도 다음 세대, 특히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신명기만한 책이 없다는 것이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1절에서 2절을 대전제로 하고 3절부터 14절을 그 전제를 따랐을 때 얻게 되는 복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복을 받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딱 한 가지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지를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조금 길어서 요약도 하고 제가 좀 비유적으로 해석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3절에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구절은 이 성읍과 들이라는 두 표현을 합쳐서 모든 장소를 포함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과 땅이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충만하는 것을 뜻하죠. 그것처럼 3절에서 하나님의 미치는 복이 모든 부분에 미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든든한 말씀들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제가 좀 비유를 재밌게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자녀분들도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재산에도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밥상과 냉장고에도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겁니다. 살아가시면서 미워하시는 분들 있죠? 패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쌀창고, 은행계좌에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님들의 집에 있는 반려견의 새끼들에게도 복을 내리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실 것이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 알맞는 은혜까지 주실 겁니다. 성도님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실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돈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저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온지 몰랐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회사에 들어가면 말단 사원이 되게 아니라 사장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정말 순종하면 좋은 결과들, 세상이 부러울 것이 없을 만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어진 이 복들이 아마 저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복들이겠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복에 집착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즉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이 순서가 뒤바뀐 순종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과 2절에서 조건을 내건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순종의 삶의 목적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높아짐 또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복이 아니라 그것의 조건이 되는, 그것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그것보다 먼저 집중하고 중심되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 이런 내용들을 쭉 해왔어요. 저희가 28장이잖아요. 이전의 내용들은 너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받아왔던 은혜를 기억해봐라. 애굽에 있을 때, 너희가 광야 생활할 때 너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봐라.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율법 앞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로서 순종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순종하라라고 모세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순종은 뭐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에서 은혜를 베푸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태도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행동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복을 준비하면서요, 조금 상충되는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순종하면 복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팔복 말씀입니다. 팔복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등등등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보다 여러 해 사신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순종했는데도 모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도 내 사업이,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의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순종했을 때 복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낭망하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됨,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됨이 순종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진정한 복입니다. 이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될 진정한 복입니다. 저희가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의 복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본질적으로 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도사입니다. 그렇기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자녀분들 혹은 손주 손녀들까지 두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삶의 끝자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신앙 교육한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부디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신앙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에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의 삶에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에 마땅한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 혹은 생각하던 것 그 이상의 복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됐으니 다행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됐으니 다행이다. 라는 신앙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복의 내용보다 복의 근원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해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됨에 진정한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복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